가나안 땅에서 한 전쟁을 요약 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 딱 절반으로 나누어서 후반부는 가나안을 정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요셉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민족을 줄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고 또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 온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어떻게 주십니까? 요셉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죠. 여호수아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장면인데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는지, 후반부에는 이 차지한 땅을 어떻게 각 지파별로 분배하고 나누고 그곳에서 정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장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점령한 왕의 이름들, 31개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여호수아에서 6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여호수아서의 하이라이트, 정복 전쟁의 장면이 나타나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지 그 전쟁의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나안 중부를 점령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는 가나안 중부죠. 이 가나안 중부는 가나안 땅이 세로로 길게 생겼는데 가운데 허리 부분입니다.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함으로 이 허리 부분을 먼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죠. 두 성읍을 점령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전쟁 한창 전쟁 중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를 갱신하기 위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고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언약을 갱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다 돌에 기록하고 또 그 율법의 말씀들을 모든 백성들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9장부터는 이 남부 전쟁인데요. 허리를 끊었으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민족들을 치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시발점이 기브온 족속이다라는 것을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죠. 속아서 화친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기브온 거민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고 나니까 남쪽에 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5왕이 이 기브온을 치자라고 해서 기브온을 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기브온을 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연거푸 점령하는 그러한 장면을 살펴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하는 자연 현상도 보여주셨고 또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가 내리 부음으로 말미암아 적들을 치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멋지게 승리를 이끌고 나서 11장에 올라오면 1절에서 15절 내용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왕을 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했는데요. 가나안 북부에 있는 하솔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술까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갈릴리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지역까지 가서 그들을 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성읍 한 성읍 다니면서 전쟁을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똘똘 뭉쳐서 다 모여서 전쟁을 하니까 한 방에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부전쟁도 그랬고 북부전쟁도 그랬고, 물론 각 마을 각 성읍까지 다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의 요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 16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 나타나고, 12장에서는 점령한 성읍의 왕들의 이름이 31개 성읍의 왕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31개 성읍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24절 말씀에 2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마지막 결론으로 드디어 이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다. 평화를 선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온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산지와 네겝, 그리고 고센 온 땅과 평지, 아라바 이런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산지라고 얘기하면 이 가나안 땅의 지형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앙 지역이 높은 산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든지 세겜이라든지 이런 곳이 해발 800m가 넘는 고지예요. 이 중앙의 산지와 유대의 성읍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네겝이라고 하면 사막을 말하는데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 아랫부분은 다 사막입니다. 이것을 네겝가 히브리어로 남쪽이라는 뜻인데요. 이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을 일컫는 말이고요. 그리고 고센 온 땅, 고센 땅이라고 하면 원래 고센은 애굽에 있었던 그 지역인데, 여기서는 아마도 유다 이 산지의 남쪽 지방을 일컫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평지라고 하면 이스라엘 땅에서 평지는 이 유다 산지의 왼쪽 바닷가에 가까운 지역, 바다 해안과 세펠라라고 하는 그런 구릉지가 있습니다. 약간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일컬어 평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아라바라고 하면 유다산 쪽에 있는 동쪽을, 사해 바닷가 쪽을 그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지형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기 말하는 지형이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보니까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헐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까지 바알갓까지, 이것은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을 일컫는 말인데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은 아래에 있는 사막을 지나 이 가나안 지역의 남쪽 끝을 말하는 것이고, 북쪽 끝은 헐몬산 바로 앞에까지 바알갓까지 이 헐몬산 입구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 경계를 일컫는 말이죠. 이 전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중부전쟁, 여리고와 아이성, 그리고 남부전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런 성들, 그리고 북부전쟁, 하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성들, 이래서 단기간에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무려 7년이나 계속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1개 성읍을 점령하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이 항복하고 화친을 청했더라면 곤란할 뻔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성읍들이 함께 힘을 모아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가나안 정복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브온, 히위 족속인 기브온 거민 외에는 없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구죠?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구원을 받았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낙 사람들로 표현되는 거인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요. 마지막 23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끝났다라는 평화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정리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쉽게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던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분명히 과거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말씀하신 그 모든 땅,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모든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적어도 7년이라는 아주 힘든 전쟁을 거쳐서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다고 해서 거저 얻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워서 전투를 해서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힘을 들여 전쟁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치열하게 전투한 끝에 이런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무엇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오랫동안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응답한 것을 주시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 아무도 모르는 땅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첫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그리고
큰 민족은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낳은 후에 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때에 가서야 다시 그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겠다는 이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어야 이런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그때그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될 노력과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많고요.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하신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자연법칙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의 자연법칙에 의해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수고한 자가 열매를 거두게 됐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자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말씀, 기도, 전도, 훈련 이렇게 노력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반드시 신앙이 자라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에 나온 말씀 순종하면요, 복 받아요. 물론 구원은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대로 이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율법이 나타나요.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구약의 율법 지금도 유효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물론 의식법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법은 지금과는 상관이 없죠. 음식법,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율법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는 얼핏 보기에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안에서는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불순종한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금 징계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전히 물갈이가 된 것을 말씀을 드렸죠. 애굽을 출발한 그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새로운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의 삶을 살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애썼지만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나온 우리의 세월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방금 드렸던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을 움직이는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정말 쓸데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의 성경에는 강팍이 아니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마음을 굳게 하다, 그런 의미, 마음을 아주 돌처럼 단단하게 굳게 만들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의 주인이 되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볼 수 있는 이 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지혜를 얻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은혜를 입지 못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왜 전부 다 멸절을 당하고 말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로마서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참 이 말씀을 다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길 자와 구원하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자, 또 유기하시고 방치하실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개혁주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반대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끝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믿지 못하게 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혹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튕겨내고 혹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는지를 살피기를 원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러운 마음, 수용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아낙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낙 사람들은 팔레스틴 남부에 주로 위치한 산지에 사는 거인족입니다. 얼마나 키가 크냐면 자료들에 의하면 평균 키가 2m가 넘었다고 합니다. 평균 키가. 말 그대로 거인족들이죠. 골리앗 같은 경우는 2m 70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니까 얼마나 큰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성경은요, 이 아낙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군데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 2장 10절, 민수기 13장 13절 등등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 것에서 봐 이 아낙 자손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모세가. 그때 정탐을 하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이 실제로 아낙 사람들을 보고 와서 한 말이에요. 그들을 보니까 내가 메뚜기 같더라. 내 스스로 메뚜기처럼 느껴지더라. 아까 장난처럼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크니까 제가 너무 작아 보이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이가 뭐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거인족이다 보니까 그들 앞에서 내 모습이 메뚜기처럼 보였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낙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넘볼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도저히 싸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그렇게 공포에 휩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그 어마어마한 아낙 사람들, 도저히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아낙 사람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 쳐서 멸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것은 블레셋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의 소수 외에는 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아낙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두려움의 대상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메뚜기 컴플렉스다. 세상 앞에 내가 꼭 메뚜기처럼 보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있나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불신 남편, 불신 부모님, 아니면 나를 벌벌 떨게 만드는 그 물질과 명예와 자존심, 세상의 가치관들과 어쩌면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습관과 죄악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낙 자손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명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 세상을 정복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때로는 아낙 사람같이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멸했다는 사건이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실마리를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미 전에 명했던 내용이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31개 성읍들과 족속들을 다 멸절하였고, 뿐만 아니라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낙 자손들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요, 이런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두려움입니까? 무엇이 넘을 수 없는 벽입니까? 결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벽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어떤 장애물도 능히 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벽도 능히 돌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라고 왜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없었겠습니까? 아낙 자손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즐겁게 기쁨으로 나갔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에 이번 전교인 수련회는 정말로 좋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핑계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뭐 효율적이냐, 이게 뭐 어떤 일이 있겠느냐, 무슨 열매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적잖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아낙 자손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는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면 이 세상도 교회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아낙 자손이에요. 여호수아가 능히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정복했던 아낙 자손, 이 땅과 이 민족,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